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그들은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 리에르티오스의 말입니다. 7편지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습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순종의 언어기도 하죠. 진리의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처음엔 같이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들의 자가 진단과 참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진단 중에서 어떤 진단이 옳겠느냐라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주어지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만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유일한 문제는 물 공급 문제였습니다. 6마일 남쪽에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도시에 공급했는데요. 석회질이 많고 식으면서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가까운 히에라폴리스에는 치유 효능이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요. 또 골로새는 높은 산지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맑은 샘물이 유명했습니다. 커피든지 차이든지요. 날씨가 추우면 뜨거운 걸 원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아이스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랫동안 밖에 놔둔 차나 커피를 선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17절,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부자라서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도시는 금융의 도시였고 옷감으로 유명했고 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다타가 공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로마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스스로 재건할 만큼 부유하고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할 텐데 교회가 자기가 속한 도시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외적으로도 번영하고 평안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겪었던 이단이나 박해도 없었고 따라서 안일함과 타성에 적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나 우상숭배나 외적인 악행이나 범죄만이 아니라 이런 미지근함과 자기 만족이야말로 예수님이 역겨워 토해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생과 고난이 즐겁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갈망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상품을 팔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부터 예수님께 사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사야서의 초청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연단된 정금같이 나온 인생. 라오디게아의 명품 옷, 검은 그 옷감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빨아서 하얗게 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관광 갔다 오면 꼭 사오는 눈에 넣는 안약, 그 안연고, 그걸 발라도 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회개하되 열심히 회개하라고 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처럼 뜨거워지라고 합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라고 하셨죠. 히브리서에서도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사생하고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일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도 오늘날은 공감, 힐링, 우쭈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찌른다고 해도 찔리지도 않고요. 튕겨낼 때가 많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랑이 독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책망을 많이 받으신다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칭찬만 받고 책망을 안 받으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몸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다면 마찰과 갈등, 부대끼는 것, 부담 느끼는 것, 책망 이렇게 들을 수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최고다 칭찬받고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욕도 먹고 정신을 차려서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도요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쉽진 않습니다. 이 시대가 더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권위적인가? 이런 반응이 시대의 풍조고 현대인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진단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가서의 그 애절한 사랑 노래처럼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욕직이 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제로 힘으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또 여전히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최악의 교회에도 최고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회개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그저 공감과 힐링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이자 독한 사랑이고 정말로 차갑고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